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를 분열케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신랄한 비판과 사도 바울의 일침이 계속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적대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반발감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도시라는 거대함과 세속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도 영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장부터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에 보면 은사가 많고 간증도 많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놀라운 것들을 주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높았는데요, 신령함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성령 체험이나 방언 등의 강조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가 또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특별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은 아볼로의 변증적인 가르침과 당시 고린도 교회의 환경이었던 헬라적 이원론이 상당히 복잡하게 뒤얽히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에 몸은 종말론적이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몸 역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의 느낌이 약간 나죠. 그러기에 장래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적 부도덕은 용인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부인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5장에 보면은 그런 이상한 성적인 방종을 이루는데 이들이 신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총체적인 신학적 논의를 하나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 가장 긴 서신을 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고 주제가 가장 다채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험할 때 분열되고 어지를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박해의 때가 아닙니다. 배를 골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압제 속에 콜로세움의 사자들의 밥으로 성도들이 세워질 때, 아니면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든 이들이 가족들 쫓아 버린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섬길 때, 또 우리나라의 전쟁의 화마 속 눈물로 나라를 살려달려 모여 기도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충만한 은혜가 넘쳤고 간증과 열매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노골적인 비꼬미입니다.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교만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부유한 해상 도시의 고통의 요지였던 거대했던 도시에서 살아남은 고린도 교회, 언변과 지식도 풍부하고 증거도 견고하고 은사도 부족함 없으니까 은근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높아져 갑니다. 메시지와 지식과 증거, 은사가 충만하니까, 외형과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6절에 보십시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것이다. 너희의 부흥과 평안과 안식은 내가 준 것인데 왜 그렇게 너희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였죠. 하나님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비교로 세속적인 문화로 성장한 도시 안에는 가장 교회 고린도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가장 타락할 위험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초가 무엇입니까? 리더들을 재단하고 다른 리더들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복음의 메시지들, 아볼로의 변증적인 메시지와 사도 바울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하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비꼬며 조롱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고 왕노릇하는 일이 나쁘진 않지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종말의 때에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배부름과 부유함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편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야 될 이때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구원과 통치의 영광의 시간은 기다려야 할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고린도 교회는 자족하는 것처럼, 은사와 지혜를 풍부하게 다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배부르다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는 자만심이고, 풍성하다 말하면서 스스로 풍족하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가 없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신자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에 만족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자족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더 이상의 다른 복음은 필요 없는 것처럼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보여주는 고난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끄트머리에 두셨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의 복음은 받아들이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숨어 있어요. 아볼로의 복음은 세련됐습니다. 아주 멋들어지죠. 아볼로의 복음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도 같은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헬라식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영향을 받은 아볼로의 이 말은 아주 세련되고 논리가 정연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죠? 물론 사도 바울도 논리 정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말에 능숙함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능숙한 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또한 글에 능숙한 자였는데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세련됨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예루살렘 출신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광전사 같기도 하고 경박하고 메시지가 여러분 아주 강합니다. 끄트머리, 그죠? 구경거리.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더러운 것. 원어적으로 아주 센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신령한데 거룩한데 고상한 자들인데 저 복음 십자가는 알지만 좀 천박하지 않나. 그러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현재로 따진다면 말끔한 수트를 입고 포마드로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잘생긴 목사님이 고급진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면 저거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말투는 거칠고 거침없는데 때로는 강해서 듣기 거북하고 교회 욕을 하다가 회심한 어떤 목사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남루한 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하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필요한 건 고상하고 세련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음으로 몸은 방종에 이르는 이원론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예수의 피가 묻어 피냄새와 오물냄새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결하고 더럽고 수치로 가득한 보혈의 십자가예요. 불쾌하고도 거북스러운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와 웃음거리가 되는 사도,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일 때가 언제입니까? 고상하고 세련되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자랑하고, 그때가 교회가 가장 위기일 때. 지금 제일 많이 엎드리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릴 때, 그때야말로 교회가 회복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고린도 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13절도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합니다. 미련함과 지혜, 연약함과 능력, 비천함과 존귀함입니다. 네,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때문에와 안에서를 잘 기억하셔요. 이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안전되면 안정될수록,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만을 안락을 지향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풍요와 사랑만에 만족하며 더 이상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지향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고상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더러운 일을 피하고 약하고 냄새난 이들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하늘의 고상한 삶을 산다 하지만 정작 피 묻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마저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으며 박해를 당할지라도 냄새나고 찌꺼기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우리를 그 안에 머무르게만 하는 지금 영적 방종에 이르게 하는 만족이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새로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